말씀 세족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그 사건으로 잘 기억하고 있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그런 겸손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발을 씻겨주신 이 일이 어쩌면 겸손의 극치겠습니까? 훨씬 더한 수모도 당하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는 발을 씻은 이런 것이 되게 크다 생각하지만, 또 오늘 시몬 베드로도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지만은 정작 그들이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고 얼마나 이보다 더 큰 섬김을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안다면,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발을 씻긴 사건조차도 지극히 작은 사건에 불과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여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을 씻긴다, 이것은 어쨌든 겸손의 표현이죠. 상전이 하인의 발을 씻기는 일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발을 씻긴다, 이게 우리에게도 오늘날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뭐 조금 간혹 이렇게 발을 씻기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입학식이나 이럴 때 이제 하는 모습, 이런 것도 보곤 했습니다만은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발이 그렇게 피곤해 보이지 않으니까요. 발이 피곤해야 뭐 발을 씻겨도 와닿는데, 그 발이 그렇게 피곤한 발로 안 여겨지고 이러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하나의 상징 같기도 여겨지지만은,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상징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아주 필요한 일이고, 기묘한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꼭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양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부에서 왔을 때 발이 더러워지고, 또 오늘날과 같이 뭐 이렇게 내외가 없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는 안과 밖이, 우리와 같이 뭐 안에는 마르고 밖에는 뭐 시멘트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안과 밖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그네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우리는 뭐 나그네 객이란 말이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이쪽에는 워낙 지역이 아주 거친 지역이고, 또 먼 길을 가야 되고, 또 유목을 해야 되고, 또 날씨가 그렇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정말 쉬고 나그네가 깨끗하게 해서 그 집에 드린다는 어떤 환영의 의미도 있고요. 깨끗이 씻어서 드린다는 환영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충절의 의미도 있어요. 잘 쉬어야 그 다음 길을 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절의 의미도 있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이 발을 씻기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된다면, 오늘도 보면 식사하면서 발을 씻기시는데, 식사는 이제 주로 또 비스듬히 누워서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최상의 이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고, 이런 이제 식탁의 교제. 뭐 오늘날 우리도 식탁의 교제가 중요하지만은, 또 이 당시에 이 식사 교제, 이런 것은 훨씬 또 오늘날 우리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주님께서 유월절 전에 떠나신다. 유월절에 제물을 잡는 법이 없죠. 유월절 전날 준비하면서 잡게 되는 건데, 바로 그게 바로 유월절의 이게 양식이죠. 그래서 유월절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전에 이제 정확하게 주님께서 잡혀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는, 그러니까 유월절 전에 준비되셔서 유월절 제물이 되시는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제자들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백성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항상 눈앞에 보이는 그 일만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그 당대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만 의미가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런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주님이 하신 공로가 내 공로잖아요. 나의 것으로 다 주시잖아요. 병자를 낫게 한 것도 그 12의 혈루병 환자가 나란 말이에요. 소경 바디메오가 나란 말이에요. 모든 주님이 하신 일은 다 뭐예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하나의 스토리로 읽느냐 아니면 계시로 읽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스토리로 읽을 것 같으면 그저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을 뿐이에요. 그건 나와 무관한 사건이에요. 주님은 그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 당시 백성들을 먹였을 뿐이에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것도 소설이 읽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된단 말이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주님께서 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의를 이루셔서 지금 나에게 다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모든 행하신 것이 다 은혜다 이 말이죠. 보면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그분이 오신 것과 그분이 행하신 것과 그분이 기적 행하신 것, 병 낫게 하신 것, 말씀 전한 것 전부 다 그게 오늘날 나에게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제 만대의 창세전에 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의를 이루시는 그 사랑을 끝까지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구속 사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베드로만을 사랑하는 거, 야고보, 요한만을 사랑하고 어떤 마태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늘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언제까지 행하셨느냐?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정점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왜요?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존재를 모아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제물이 바로 희생의 정점이지만은 오늘 그 정점 앞에 주님께서는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부분을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벌써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를 팔아버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삽입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자기 자신을 팔려는 마음이 들어있는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발을 씻기셨단 말이죠. 근데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는 이미 주님을 팔려는 마음이 들어있었고, 우리 주님은 오늘 후반부 말씀도 나오지만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 해서 바로 그 중에 누가 팔자가 있음을 아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주님은 자신을 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거두시는 분이고 아들은 뿌리시고 전하시는 분인데 아들이 분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대적을 해도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 아주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잖아요, 좀 스데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틈타서 오히려 걸림이 되고 설교를 틈타서 죽이려고 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면서 설교를 전하고 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발을 씻는 마음이에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는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분별해서 가려서 뭐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버림받은 것 같아도 우리는 섬겨야 되고,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랑, 선포하는 사랑은 가림이 없어요. 그침이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택자, 비택자, 불택자를 구별하지 못하셨을까요? 주님이 보시려면 보시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보면 악인을 위해서까지라도 발을 씻기시는, 이게 미련함이에요. 이 주님이 미련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 발이 어떤 발이에요? 밤에 은밀히 나가서 바로 로마 병정을 데려오는 그 발 아니에요. 그 발을 씻겨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뿐사뿐 숨기고 은밀하게 말이에요. 야음을 틈타서 소리 안 하지 않게 살짝 나가서 그 주인을 팔아버리시는, 주여라는 자기가 부르던 그 주님을 팔아버리시는 그 발을 씻긴다.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나를 죽이는 자들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 어떻게 보면 순교자의 마음은 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순교자가 자기를 죽이고 베는 사람을 저주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순교자는 마지막 자기를 죽이는 자들 앞에서도 그들의 칼을 들고 있는 사람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순교자의 마음인데, 그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는, 모든 것을 아버지에 맡기는, 바로 오늘 발을 씻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주님께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것은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해요. 여기 동사가 몇 개나 나올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은 상당히 깊은 그런 교리의 서신과 같고 복음서와 같지만은 또한 삶이 있고 행동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장이나 2장 이런 데 보면 아주 그런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지만은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한 장씩 그냥 할애해서 사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여기도 보면 아주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것은 정확한 역사적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간념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뭐 너의 발을 씻어준다, 이런 말들 뭐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을 뭐 너에게 바친다, 뭐 내가 너에게 뭐 한다, 굴종한다. 그게 아니다. 현실이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셔서 그가 분명히 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분명히 하신 일이 뭐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정말 피곤하신 발이 누구의 발입니까? 이제부터 굶주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제부터 맞으시는 분이 누구시고 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정작 못이 박힐 그 발은 누구의 발입니까? 누가 누구를 씻어야 됩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발을 내밀기만 하지 그 발을 씻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피곤을 내세우고 우리의 힘든 것을 말하지만 항상 어떻게 보면 주의 일을 하면서도 주의 일은 마치 뒷전 같기도 하고, 내 밥 먹는 게 더 바쁘고 말이죠. 삼시세끼 찾아 먹는 게 더 바쁘고, 그 일이 끝나야 주의 일을 하고,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내가 먼저 배가 불러야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이름 배불러서 하는 것은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도 항상 보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발을 우리가 씻겨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고 있다. 우리가 무서운 피곤한 발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무서운 터진 발이라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신다. 발을 씻는 것은 섬김이고 호의고 영접이고 축복이고 파송입니다.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의 교감입니다. 바로 살아있음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지극한 겸손이기 때문에 이 발을 씻긴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여 내 발을 씻으나이까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쿠리오스 주가 어떻게 종의 발을 씻습니까? 내가 주라고 부르는 이상 나는 종인데 어떻게 주가 종의 발을 씻습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지금은 이 뜻을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이 절대로란 말은 우리가 만화주에 보면 영원히 씻지 못하시리라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영원히 씻지 못하시리라. 여기 절대로 영원이란 말이 맞아요. 풍습으로 보면 맞아요. 간섭으로 보면 맞아요. 세상의 인본적인 질서로 보면 절대 주께서 종의 발을 씻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구원의 놀라운 비밀과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가 종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주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빌립보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지만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종이 되셔서 사람의 형체로, 바로 종의 형체로 섬기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뭐냐? 베드로, 너와 지금 나의 관계는 뭐냐? 네가 어찌하여 나의 제자고, 어찌하여 네가 나의 말을 선포하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이제 앞으로 띠를 띠고 거꾸로 엎어져서 죽을 것이냐, 거꾸로 매달려서 숭배할 것이냐. 바로 네 발을 내가 씻지 아니하면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발을 거두는 게 맞아요. 지금 주님이 내 앞에 오셔서 내 발을 씻긴다고 하면 역시 우리는 움츠러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나 이 얄팍한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겸손입니까? 사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발을 내밀어도 수백 번 수만 번 내밀었죠. 발을 감춘 게 아니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발을 씻기는 일만 하십니까? 이 일은 어찌 큰 일입니까 이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상하시고 찢기시고 그 죄가 없는 분이 죄인들 앞에 발을 무릎을 꿇고 신문을 당하시고 징계를 당하시는 이러한 고초를 당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여기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씻음이라는 게 뭐예요? 죄로 용서하는 것이고, 씻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씻어준다는 말은 대신 깨끗하게 해주겠다 이 말. 네 발은 네가 진흙을 묻혔지만은, 네 발은 네가 똥을 묻히고 다니지만은 내가 씻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리적 속죄를 뜻한단 말이에요. 대신 씻겨주신단 말이에요. 이 대리적 속죄가 없으면 네가 나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세족에는 이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대신 씻어주시는 것, 영접해 주시는 것, 생명의 교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생명의 복을, 축복을, 영생의 복을 잊히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세족이다. 단순히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해서 생활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 발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은 발은, 누워있는 발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죽은 사람은 발부터 보이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발은 닫혀있어요. 안 보여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발을 씻는다는 것은 뭐예요? 생활을 거룩하게 한다. 생명을 주시는 일이고, 생활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생기를 불러주신다. 우리 자주 그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말은 생명도 되고 생활도 되고 생활력도 된다, 생기도 된다. 그 발을 바로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그 발밑에서 환자의 진료를 한다고 해서 그 의사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만 없어서 아니잖아요. 우리가 절박하다면 병원에 가서 의사 보고 손을 거두시옵소서 하지 않잖아요. 진짜 우리가 갈급하다면 세족의 발을 내밀어야죠. 주님이여 내 발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겸손이다. 우리는 쓸데없는 겸손, 세상 겸손, 마치 주님이 조금 쉬시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홍해바다 내가 조금 도와보겠습니다. 여리고성 내가 조금 도와보겠습니다. 주여 어찌 나는 놀고 쉬겠습니까? 주님 어찌 혼자 다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겸손한지 몰라도 정말 영적인 질서는 또 달라요, 여러분. 마리다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질서가 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밥을 준비하는 손길이 귀하지만은 주님은 또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내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봤을 때는 염치 없는 일 같잖아요. 좀 더 밥을 마련하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부흥회를 하고 성회를 하는데 매번 권사님들은 장로님들 그냥 왔다 갔다 차 정리나 하고 주차 정리하고 그러나고 말씀도 못 듣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또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맞아 보이기도 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 저녁에 와서 또 불평하고 다 말씀 들을 때 왜 우리만 이렇게 애무냐 또 불평하고 이러면 이제 질서가 안 잡히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을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뭐냐, 야곱과 같이 씨름을 해서 얻어야 될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세족입니다. 우리는 진짜 겸손하다면 주님 앞에 발을 내밀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발을 씻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상관을 맺는 것입니다. 병자라야 한자라야 의원이 쓸데있고 죄인이라야 주님이 쓸데가 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발을 내밀어야 돼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주님 앞에 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나의 발을 씻기시옵소서 하고 발을 내밀고 그 가운데 우리 심령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마음이 진짜 겸손한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리하여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그래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주신다. 그러니 베드로가 뭐예요? 그럴 바에야 발만 씻기지 마시고 또 머리도 씻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될 텐데 또 주님이 한 말씀 하시죠. 이미 온몸을 다 씻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받았다. 나의 제자가 되었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우리가 뭐 성화 이야기하고 또 칭의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보기보다도 주님께서 이미 다 행하셨다. 그 시와 날짜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미 택한 백성에 바로 시켜주신다. 그리고 너희 중에 다는 아니니라. 그래서 너희가 깨끗하나, 여기에 깨끗하단 말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족이란 말은 이 오늘날 여기 오늘 말씀에 발효시키는 것은 구원의 출발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사는 어떤 거룩함의 표로서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할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발 씻어 주심을 우리는 받고 있고 또 그 공로로 날마다 우리가 또 세임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다는 아니라 라고 이야기해서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 한 두세 번 받았는데요. 이게 답이에요. 11절에 보시면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이게 깨끗하다 말은 뭐예요? 칭의예요. 칭의. 성화가 아니라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머리를 씻기고 발을 씻길 필요는 손을 씻길 필요는 없고 발만 씻기다. 발만 씻긴다 내가. 이미 너가 전체적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미 네가 바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답이 뭐예요? 가룟 유다는 그 전체적인 씻음을 받지 못했어요. 곧 가룟 유다는 신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믿었다가 이후에 내쳐졌다. 그래서 뭐 성도의 견인이 없지 않느냐, 가룟 유다와 같이 선택했다가도 버리지 않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온몸이 깨끗하게 전인적인 칭의의 의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랍은 발을 가렸습니다. 우리의 발을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발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이 세상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나를 지탱하고 내가 움직이고 어떻게 보면 내 발이 대견스러운데 우리의 발도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내 발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임을 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발의 힘을 얻어서 세임을 얻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는 피곤하고 고운하고 지쳐있사오니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발로 주의 일하게 하시고 그 발로 영광의 찬미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컨대 그 발을 내 발로 내밀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과 같이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찬양을 하는 겸손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땅끝까지 발을 씻기는 그런 주의 종들에게 도와주시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의 발이라도 씻어주는 그런 복음의 편만한 역사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오늘 하나 예배를 주님 의지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